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과 연관된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주실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알아주실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라는 개념은 성경의 진리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아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서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그것이 그의 영혼을 움직이고 그의 삶을 바꾸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아는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만 멈춘다면 우리는 자칫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멈추지 마시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울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나가기를 바라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큰 은혜죠. 분명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한 증거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었다고 이미 바울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는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했고 또 하려고도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면서요, 갈라디아 교회와 자신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바울이 12절에서 하는 말은 자신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첫 시작이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표현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먼저 강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앞전의 내용까지만 봐도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차고도 넘치도록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너희, 즉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말하는데요. 즉 유대인인 바울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도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다고도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12절의 표현은 다시 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쯤 보면 우리 번역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구한다. 이거 간청하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의 표현이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입장은요, 바울은 어떻게든 갈라디아 교회를 설득해야 돼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설득하고 그들이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설득할 때 그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심리가 나오는 것,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도 하고, 거침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분노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동시에 형제라는 이 끈을 놓지는 않아요. 화가 날 때는 화도 내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건 흔하게 벌어지잖아요. 아들이 속색이면 아빠나 엄마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때 확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화를 냅니까? 그러진 않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곧장 그 화를 치워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교육학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학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지극히 그 아이만을 놓고 봤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부모의 감정은 생각 안 합니까? 그게 기독교 교육학이든 무슨 세상 교육학이든 여기에서 나오는 한계입니다. 교육의 대상만 너무 집중을 해요. 가르치는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간구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간청하는 자세로 이들을 다시 또 붙잡는 건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화를 냈던 것도 우리가 뭘로 이해하면 돼요? 사랑하니까 그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은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될 때는 폭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은 바울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타협하고 넘어지기보다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탄압받았다는 얘기를 지금은 언급하지 않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탄압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는 사실 이런다고 폭력을 행사하진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진리의 문제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된 진리를 말한다라고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나 루터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든 칼빈이든, 칼빈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의 진리에서 조금 벗어난다 그러면 마치 죽여도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루터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치 막 그들의 집도 뺏어야 하고 돈도 뺏어야 하고 직장도 뺏어야 하고 아주 살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하고 회당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루터가 실제로 쓴 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하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원래 그 문화 속에서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칼빈은 거기에서 좀 한 걸음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말은 서슴없이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다른 소리 하면 그냥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얘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것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아야 한다라는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러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나처럼 너희들도 율법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고난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버림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침 뱉고 뺨을 쳤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고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거침없이 합니다. 교회는 고난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고난을 마주대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또는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는 이 고난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권력층과 결탁해서 어용 집단이 되는 제국의 교회가 있었고, 그러한 권력 집단에 저항하면서 복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가 광야로 내쫓기는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득세하고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큰 힘을 얻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는 제국의 교회입니다. 일단 핍박 안 받으니까. 그리고 권력을 등에 업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죠. 우린 제국의 교회가 아니라 광야의 교회로 가야 맞아요. 평안과 핍박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교인들은 핍박의 자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돼버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생들은, 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진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타협해가지고 넘어가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바울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기보다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의 마지막 표현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과 매우 좋은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좋은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갔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을 향해서 처음에는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지금 써놓은 걸 보면요,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다른 지역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좋은 반응도 보였지만 동시에 적대감을 갖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일단 처음에는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과거에는 해롭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많이 속상할 거예요. 많이 속상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표현을 뒤에 이제 하거든요.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신의 자녀들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아끼고 돌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자신을 해롭게 하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거 참 견디기 힘들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선교 여행 중에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머물러야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할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겁니다. 육체의 약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절에 육체의 약함이라는 표현을 보면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육체의 약함이니까요. 병이든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있든 분명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 표현 때문에 아마 바울이 눈병 났나 보다라고 추측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눈병 정도가 아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막 갈 때 그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눈이 부셔가지고 바울의 눈이 멀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씌었었어요.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 살필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던 것과 연결해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눈병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에게 기도해 줄 때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안 낫게 해주시고 살짝 좀 아프게 해주셨다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치유 기록 중에요, 하나님이 얘 그래 나중에 사고 칠 것 같으니까 100% 말고 한 80%만 고쳐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낫게 해줬다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예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고쳐주시면 이전보다 더 낫게 고쳐주시죠. 훨씬 더 좋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병이 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상황상 사도 바울이 아팠던 적이 그때 한 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수시로 두들겨 맞고 수시로 죽은 것처럼 내던져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몸이 안 아프면 이상한 거죠. 어딘가 계속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굳이 꼭 눈병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요, 학자들이 눈병 말고도 다른 얘기들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질병으로만 놓고 보면 말라리아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뭐가 됐든 다 추측이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눈병으로 알고 지낸 지가 30년입니다. 그러면 그냥 눈병이라고 하세요. 그냥 처음 가서 물어보시면 되지. 이것 때문에 내용이 갑자기 바뀌진 않으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 바울의 병이 뭐냐가 아니고요, 병에 걸린 바울의 약한 상태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질병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질병 때문에 버림받고 내쫓김 당한 게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가진 질병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시험하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그 질병은 시험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 만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당시 분위기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또는 이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방 신이든 뭐든 어떤 절대자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사지육신 멀쩡하고 손만 대면 누구든 병이 낫고 기도하면은 막 없던 것이 생겨나고 이렇게 돼야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잠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몸이 아파 좀 쉬는 거예요. 쉬면서 복음을 전해요. 골골대면서 나와가지고는 아이고 여러분 제 말씀에 한번 들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쟤 지금 구걸하려고 그러나? 어디가 많이 아파가지고 돈 달라고 저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있음을 전하면서 병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사자라면 신적인 능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맞추거나 점쟁이가 과거를 맞추면 그때부터는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종하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사주팔자 가지고 사람 속이는 법 얘기해 드린 적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한 3-4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사주팔자를 공부를 열심히 했다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앉아가지고 금방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주팔자가 뭔가 진짜 신비한 뭔가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의 이 말재간에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에게 여러분들이 당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안 당할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당장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세계 어딜 가도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딱 2군데 일본하고 한국만 혈액형 가지고 사람들 성격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거의 진리죠. 저는 B형 남자입니다. 제 아내는 A형이죠. 제가 가스라이팅 합니다. 저한테 조종당하고 있어요. 소심하기 때문에 제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꼭 그러지도 않아요. B형 중에 소심한 사람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안 믿으셔도 돼요. 전 진짜로 소심하니까. 그래서 제 교회 친구들은 제가 목사 된다고 그랬을 때 다 비웃었어요. 네가! 왜 그랬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시키면 도망갔거든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달달달 떨려가지고. 제가 목사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겉으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이 겉으로 보이는 거 판단하고 또는 어떤 그런 잘못된 사상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조종당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혈액형이든 뭐든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우리 사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관심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데 현혹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점쟁이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 드리면요. 점쟁이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용하다. 진짜예요. 용하다. 무서운 얘기. 그 사람이 어떤 신적 능력이 있다기보단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이 땅에 점쟁이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들 후줄근한 차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신뢰할까요? 잘 안 그렇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비싼 차 끌고 다녀야 돼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든 그러면서 영업을 해야 사람들에게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 특히 이 지식층들 잘 보세요. 그럴싸하게 어려운 말들을 섞어서 말하면 유능하고 유식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로, 의미 있는 말로, 가치 있는 말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들도 이거 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막 섞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 능통하셔. 그거 여러분 5분만 앉아가지고 그 단어 그냥 한글로 써놓고 외우면 돼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영어를 섞어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자꾸 중간중간 영어 섞어가지고 왜 쓰세요? 목사님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게 좀 적응이 안 되세요? 우리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의도적으로 쓴대요. 자기 한국말 엄청 잘한답니다. 정말로 잘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영어를 섞어서 쓰면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도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뭔가 이 사람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혹한다는 거예요. 좀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또는 사람들의 어떤 헛된 망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거는 지극히 육적인 걸로 판단하는 것들입니다. 육적인 걸로 판단하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 목사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처음 전도사 할 때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아세요? 번쩍번쩍 그 은갈치 색깔 나는 그 양복 있죠. 그거 입고 다니면서 머리에다가 그 투페이스라고 이렇게 젤도 아니고 무스도 아닌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바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다니면서요. 얼굴은 약간 좀 기름지게 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명한 목사님들 보니까 다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따라했어요. 그때 제 소망이 일단 3,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3,000명 아직 모질라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랬던 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믿었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배운 것도 다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의 목사들, 특히 개혁주의 목사들 보니까 안 그러고 다니세요.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하고 다니고요. 성도들하고도 그냥 목사하고 성도가 섞여 있으면 누가 목사인지 잘 몰라요. 겉으로 뭔가를 자꾸 드러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함께 사람으로 살다가 그 직분을 수행할 때는 목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광호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 같지 않거든요. 동네 아저씨 같아요, 정말로. 저랑 여기서 홍어탕 먹을 때는 세상 그런 아저씨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성경 얘기가 나오고 교회 얘기가 나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자기 직분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목사는 일단 2대 8이든 3대 7이든 머리도 그렇게 갈라 놓고요. 그리고 믿습니까? 이런 말도 되면서요. 말이 막히면 할렐루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봐봐요. 다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일반적인 잘못된 모습이에요. 겉으로만 뭔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가 거의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놓고 바울을 봤다라고 하면, 그것도 병든 바울을 봤다고 하면 도저히 신의 사자라고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무당처럼 뭔가를 맞춰내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 사람 자기 병도 못 고쳐가지고 저래 골골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누가 병 고쳐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14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나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랬던 거죠. 병들어 있는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 준 겁니다. 바울은 연약한 중에 있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기 전에 성령님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자신들의 마음에 잘 받아들여졌던 거겠죠. 또 여러분, 연약한 중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전능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어가셨잖아요. 온 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든 바울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어가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무엇이 됐든 사도 바울의 이 병듦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과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닮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형제와 자매에게 편지하거나 가르침을 줄 때 자신들과 같이 되기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을 닮으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실수하고 수시로 잘못을 저지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연약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거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기보다 연약한 성도에게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위대한 사도가 되거나 뛰어난 설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내던지는 선교사가 되지도 못할 거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목사나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인 형제와 자매에게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복음에 참된 가치와 복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 전하는 것도 사실 잘 못하고 복음으로 사는 거는 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잘못일까요? 아니면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게 더 큰 잘못일까요? 사람마다 성격이라는 게 있어서
내성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잘 못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 성격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복음으로 사는 거는 그냥 자신의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사는 건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방인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로 인해서 율법에 충성했던 바울이 율법의 행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함께 선한 신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해서 선한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죄송합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거나 헌금을 냈다는 것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그냥 헌금 내가 11조 잘 내고 그런 것만 하면서 자식들에게 야 니들도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 나쁜 일이 아닙니다.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내면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살아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있으면 누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예요? 아니요. 내가 문제겠죠. 나는 그 말씀으로 살아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모범이 되고 커다란 영광과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만족이란 걸 결단코 갖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의 질병은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난 가운데 연약함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이 반갑고 즐거운 사람은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고난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약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육체의 가시하고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일 수도 있고 같은 걸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자기를 괴롭게 했던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갑고 즐겁지도 않으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그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자신이 3번이나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을 기록해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 말뜻이 뭐예요? 이 말씀 사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면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일을 했는데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해주신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더 은혜를 베푸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은 그냥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사도 바울이 뭔가 착각했겠죠. 왜 그러세요? 아니 아픈 걸 가지고 사는 게 무슨 은혜가 족한 거예요. 아프면 나아야지. 그게 은혜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을 헛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고난과 괴로움이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신 은혜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더 은혜 베푸실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걸 곧장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응답을 받은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더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고난이 자랑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자랑거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있는 괴로움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신고당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불신자에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방금 한 이야기가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들이 신방 다니면서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 뜻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낫게 해주실 겁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세요.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 계속되면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한테 계속 헛된 소망처럼 언젠가 낫게 해주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요. 그럴 때는 알려줘야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한 건지도 몰라요.
당신의 고난을 이젠 자랑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괴로움이 당신의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했더니 내가 온갖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빠졌는데 그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더라.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더 돋보이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약함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선하게 사용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고난이나 약함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체로 누군가를 돕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거를 그 과정 속에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나 약함이 어떻게 사용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째째하게 은혜를 10%만 주고 20%만 주고 10개 줄 거 5개만 주고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정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반만 잘라서 우리에게 줬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우리에게 줬어요.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실 때 잠깐 한 10분 임하셨다 가셨어요?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해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자랑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불평하고 불만은 하더라도요 저의 괴로움을 자랑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괴로움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아프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꾸 글을 쓰세요. 아프대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도 잘 안 낫는다고 자기가 먹는 약들을 막 나열해 놓으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왜 나열했을까? 남들 보는 데다가 그걸 왜 써놨을까요? 왜긴 왜요? 나 그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어떤 목사님이 너무 확타진하니까 거기 밑에다가 제 이름 써놨어요. 황철민 목사는 마약성 진통제를 3개나 먹습니다. 그 목사가 저 고생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막 자랑하는데 거기엔 주님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나는 이렇게 끝끝내 참고 잘하고 있어 라는 거 보여주는, 자신의 불평과 불만과 그 괴로움을 자랑해가지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의 자랑이 거기서 나옵니까? 아니요. 여호와를 아는 데서 나온다라고 예레미야 말씀에서 나왔었잖아요. 물론 여러분, 성도도 괴로움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세요. 괜찮아요. 하셔야 돼. 그거 속으로 쌓아두지 마십시오. 속으로 쌓아두면 거의 대부분 화병 나거나 우울증 걸리거나 공황장애 오거나 병 걸립니다. 정신병 와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자랑한 꼴이 될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괴로움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거를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제가 아픈 것도 여러분들은 다 느끼시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괴로움과 아픔과 역경이 서로 다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통되게 같이 있는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똑같이 주어진 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아프든 우리 이 삼위 하나님은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우리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뱀 소굴로 던져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사자굴에다가 밀어넣지도 않으세요. 설령 우리를 사자굴에 밀어넣으시더라도요,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의 목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피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러면 고통당하는 그 사람은 힘들겠지만, 그 순간은 정말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국에서 나를 보듬어 주시면 그 순간의 괴로움과 아픔들이 그냥 하나의 지나간 일이 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왜 알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느끼시면서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고 계시죠.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과 어떤 괴로움을 겪을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 중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 질병, 역경, 사건과 사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가진 육체의 약함만 바라봤더라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키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하고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서 제사 지내려고 했었죠. 바나바하고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도 못해요. 그들이 한 기적만 본 거예요. 그 앞전에 계속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한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기적에만 눈을 판 겁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에만 눈이 팔려서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바울만을 섬기려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선한 것일까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거든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쏟아내세요. 괜찮아요. 그러라고 가족이 있고 그러라고 교회 식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길 힘쓰십시오. 그러라고 가족이 있고 그러라고 교회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괴로워, 저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불평하셔도 돼요. 담아두지 마시고 토해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못 살겠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봐야죠. 토해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고통에 눈이 멀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토해낼 때 가족들이, 교회 식구들이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적어도 같이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혜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무런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갈라디아에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원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치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여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면 연약함마저도 기뻐하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생겨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너에게 준 내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기도하겠습니다.